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적인 자기중심적 사회가 된 지 사실 이미 오래됐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3년의 기간은 그러한 현상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나왔죠. 이른바 혼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것입니다. 이 혼족이라는 말은 그 1인 가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2010년대부터 사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MBC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나는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을 아마 알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정말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많은 시청률을 차지한 이유도 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과 맞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려 이 예능 프로그램이 2013년도부터 방영을 했는데 지금까지 마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그만큼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본다는 것입니다. 혼족이라는 말은 혼자 밥을 먹거나 또 혼자 여행을 가거나 혼자 쇼핑을 하거나 그렇게 모든 사회적인 활동을 자기 혼자, 그래서 그 활동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혼족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자신의 어떤 불우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그 특이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였지만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혼자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원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혼족, 이른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름답다면 모두가 행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진정한 평화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와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에 건강하다는 증거일까요? 만약 이러한 현상이, 이러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은 왜 아담을 창조하셨고 돕는 배필자인 여자 하와를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 둘이 한 몸이 돼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을까?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사람은 혼자 사는 인생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알아야 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혼족이라는 신조어가 우리나라에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이 혼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섭받지 않는 편리성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지만 또 그와 동시에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럴듯하고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우리 인간 본연의 그런 다른 본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타인을 위한 희생, 그리고 섬김, 헌신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먼저라는 그러한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이기적인 발상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즉 죄로 물든 인간 본연의 그 민낯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 사회적 부작용은 사실 엄청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간과하고 있어요. 덮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녀들에게 부양을 받지 못해서 쓸쓸한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는 노인들은 매년 놀랍도록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가구 3집 가운데 한 집이 독거노인이고, 그 중에서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쓸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이 사실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모습은 그야말로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만을 사랑하면 좋아 보일 듯하나 실제 일어나는 이 사회 현상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그 이기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러한 현상을 사실 이미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 공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또 부모를 거역한대요, 또 감사함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모두가 다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그러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공동체의 평강이 왜 깨진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서로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동체가 한마음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분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에서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입니다. 한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을 내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은 쉽지만 사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 자꾸 우리는 이러한 것이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는데 왜 자꾸 이것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만을 바라보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한 마음으로 만들어주는,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충분히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이것을 소망하고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또 성령을 통해 한 마음을 이루어 건강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의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앞부분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지금의 세상은 진정한 위로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세상에 이 위로가 많긴 하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낭망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위로의 효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낙심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 위로를 주는 그 주체자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불완전한 존재로부터 위로를 한계가 있는 위로를 받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하고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평강의 본질이자 그리고 평강을 품고 있는 자만이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위로는 평강의 본질이신 하나님에게서 출발돼야, 그래야 진정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무질서하고 온통 불안과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 또는 사람들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즉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은 여러분 평강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사실을 알고요, 우리에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 평안함을, 이 샬롬을, 이 평강을 빼앗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저들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 원수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략에 휘둘리고 또 휩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계가 있는 그러한 평강을 주고 있습니까? 또는 반대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악 영향, 즉 근심, 두려움, 거기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세상이 주는 한계의 평강을 그저 받을 뿐 본질적인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또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인간의 본질적인 그 죄로부터 출발한 그 두려움에서 이제는 벗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겨놓았으니 이제는 승리자가 되었으니 진정한 평강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두려움과 그 불안 속에서 살지 말고 이제는 그 죄의 우두머리였던, 죄의 유일한 무기였던 그 죽음을 내가 부활로 승리했으니 이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계시다면, 또 그로부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의 회복을 경험하셨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이제는 오히려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선한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평강의 놀라운 힘으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다리 놓는 사람들의 역할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닌 타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후반부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듯 타인도 똑같이, 이웃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나를 아끼듯, 귀하게 여기듯, 보배롭게 여기듯 타인도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타인을, 이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 사회를 바라봐야 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을 대할 때 한낱 이 세상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니죠. 저희들은 한 영혼으로 바라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과 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심령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이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인본주의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우리 사회적인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자꾸 부딪히고 또 한계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복되고 존귀한 자녀들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이 가정과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분당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럴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구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지역과 또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품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넘쳐서 또 이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모든 사업장들이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크게 쓰임받는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재직과 주의정들,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10월 26일 토요일 CGI 기도 대성회에 또 메인 찬양팀으로 서게 되는 우리 분당교회 찬양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성도님들 200여 분과 함께 참석을 하는데요, 또 안전하게 또 기도 대성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수요일 우리 교회 창립 32주년 축복성회가 있습니다.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서 우리 성전이 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또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